예수님 그리스도 예루살렘 총회 사도 바울 그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뜸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한 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 되물었어요. 주님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사도 베드로가 잘 아시죠? 같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요약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깨닫게 해서 네가 말하게 된 것이지 너희 부모나 어떤 선생의 가르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법을 주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있는데 오늘 내가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 베드로라 이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말을 베드로로 해석해가지고 베드로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니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사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베드로를 할지라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변한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라는 인격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반석, 이 말씀, 반석은 말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웠다 그러면 과거예요. 내가 세운다 그러면 현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우리라 그러면 지금 세운다는 거예요? 과거에 세운다는 앞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를 세우지 않고 앞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새 언약 교회가 구약에서 그동안에 줄기차게 말하는 새 언약 교회,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날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놀랍게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했어요. 성령께서 보이진 않으나 바람같이 임하세요. 바람이 불보로 성령이 임하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막 불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확실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죽인 자들의 권세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며칠 동안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장사된 3일 동안에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어요. 먼저 용감한 사람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 제자들이에요. 그분들이 먼저 보고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그때서야 뒤따라서 가본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은 겁이 많았어요. 왜? 예수님은 죽이기까지 한 권세를 가진 그 3일 후니 3일 동안이니까. 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십자가를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님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도 주님을 잘못 따랐습니다. 아마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신다고 했사옵니다.
성령 충만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불의 해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거예요. 권능을 체험하면서 베드로는 과거에 잘못했던 것, 과거에 숨었던 것, 과거에 비굴했던 것 다 회개하며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인 그 세상들 앞에서 설교한 거예요. 당신네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주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찔려온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찔려온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몇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3,000명이나 돌아왔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하로스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신약 교회가 급히 놀랍게 부흥 발전해서 세계 선교까지 하게 되어진 겁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각 지방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방 선교까지 되어진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의하고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의 공의회, 제자들 사도들이 모인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총회에 참석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전하는데 1절로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계시를 위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를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데 하는 것이나 다른 데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나서 1절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2절 또한 내가 계시에 관하여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명성이 높은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뒤에 3년 뒤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15일 동안을 만나고 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형제라고 한 자매, 주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당신은 안 믿었지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한 다음에 놀랍게 변화되어서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도 역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고 십자가 주님 목격했으니까 사도가 반열이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흘러서 또 그렇게 만난 지 14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이후에 바나바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디도와 함께 디도, 바나바와 함께 세 사람이 예루살렘 총회에 모인다고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제 정비를 하고 총회가 모인 거예요. 사도들의 회의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의 총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이제 데려갔으니까 세 사람이 참석한 거예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구브로란 섬 출신입니다. 섬 출신인데 이 사람은 본명이 요셉인데 레위 자손,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바나바는 이름은 사도들이 의해서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그도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소유의 밭을 파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기 위해서 봉헌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 노릇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지휘 감독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악질분자, 반역자, 예수를 반역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섰다 보니까 사도들이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도가 돼?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바나바는 사울을 친히 안 것이에요. 이미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단한 사도인 것을 그가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붙여져요. 아, 이 사람은 다윗의 도상에 사실은 죽이려고 한 아주 종교 사도권을 가진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다윗의 도상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지금 나를 비방하는 나는 내가 죄가 몇입니까? 난 내가 비방한 예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 교두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교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 따라가야 돼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3일 만에 십자가에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의 영생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믿거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을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전한 것.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서 대단한 아주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휴신 과정을 변호한 그런 변호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바나바였어요.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 파송은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거의 많은 교회 재정을 거의 다 선교사로 파송, 선교하는데 쓰고 있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인데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갈랐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달리 선교하러 가고 바울은 또 이제 구부로 가서 선교한 까닭에 이제 서로 갈립니다. 그 다음에 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도로 함께 갔다니. 이 디도라는 사람, 디도라는 뜻은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헬라인이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귀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해요. 나의 참 아들 디도라 그래서. 그래서 그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울의 청으로 또 그레데 교회, 그 섬인데 풍랑을 만나서 그레데 그 섬에 가서 또 교회를 증거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로마에서 달마디아로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고력으로 죽기까지 역시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생을 마친 그런 사람으로서 디도입니다.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 특별히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율법 준수와 함께 이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귀한 한자로 말하는 의심듣구입니다. 의심듣구. 의심층이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 네? 믿음. 오직, 다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전부 행함이에요. 심지어 천주교까지라도 행함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내용입니까? 행함을, 선행을 앞세워? 인간의 선이 뭐 보잘것 있어요? 인간의 선이 배분다고 선해집니까? 모두가 선한 사람 한 분도 없다고 했어요. 의는 없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 김수환 추기경은 말하기를 어떤 종교를 믿더니 선한 일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오직 다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구원을 받은 일 오직 예수만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을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근데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직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복음을 헬라인, 이방인 디도도 이 예수를 믿고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방인인데 무할례자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나면 8일 만에 할례 받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바로 예루살렘 총회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그런 사례로 제시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로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방인이다, 구원받았다, 할례 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다 하고 증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잘못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전하는 갈릴리 교회 이단이 가만히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전했다고 하면 잘못될 수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계시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에게만 계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때로는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나타난 겁니다. 말하자면 입신 같은 그런 경우. 때로는 이제 성령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표적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교하는데 결정적인 그 성경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할례가 필요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한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한 것이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례를 폐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는 복음이 확실히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바나바와 함께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계시는 이렇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대표적인 예가 디도다. 이제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끝났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쨌다? 다 이루었다. 제사 제도, 짐승을 가지고 제사하는 거, 의식 제사법, 할례, 그럴 필요가 없이 그거 다 이루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까지는 더 필요했지만 이제 새 언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새 언약 시대에는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의식 제도 다 완성됐기 때문에,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려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증거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한 것을 예루살렘 총회 가서 사도들이 얘기한 거예요. 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증거를 한 겁니다. 사도 둘이 인정 안 할까요? 인정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이니까. 그래서 바로 주관적인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보편파당한 진리를 확실히 입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유명한 자들을 만났다고. 그 유명한 자는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당시에 유명한 사도들 중에도 유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그들도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 전파한 사역을 다름질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름질한 수고가 그동안의 복음을 증거한 그 다름질한 수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왔노라고 한 그가 받은 복음의 계시 그리고 선교한 내용들을 증거하니까 모두가 환영하고 동의하고 정말로 찬성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다름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다름질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다름질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이 다름질에 일생 동안 하다가 주님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환영받으면서 입생할 수 있는 성도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름질이라고 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이렇게 3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이 3절로 5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리 형제까지니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려고 우리가 일시라도 목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3절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도 할례 받는 것을 결코 억지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 더욱이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모르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5절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결코 복종하지 않은 것은 복음의 진리로 당신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가기 앞서 자기는 확실히 계시를 받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한문토는 의심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헌금한 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 그것은 하등에 그것 때문에 간다고 하면 헌금만 해야 되거든요. 캐톨릭에서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면접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헌금을 왜 하느냐?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한 것이지 감사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전도도 감사해서 한 것이 전도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전도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 예수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 전도해서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른편 강도가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나오라 했을 때 그 사람이 헌금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전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나요? 그런데 예수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천국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거니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에 고재봉 씨가 육군 종령이가 죽였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왜 나를 새끼줄로라도 목을 끌고 교회 누가 나를 인도 안 했을까? 인도했더라면 내가 이런 몹쓸 살인죄를 안 졌을 것인데 후에 막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같이 예수를 몰라서 살인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받은 거, 뭐 선에서 구원받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온전히 알았어요. 공짜로 갑니다. 뭘로 간다고요? 어떻게? 무엇 조건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행해서 가는 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전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가만히 그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증거했더니 가만히 유대인이 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다른 복음, 이단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갈라디아 율법 증거로 와서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할례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거룩한 생활 하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주신 것인데 그것조차도 다 예수님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들은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결과 오직 믿음만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의 표정으로서 그러므로 구약 시대가 다 끝나고 구속사 범위도 이제 구약 선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에서 이제 이 세계 만민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 누구든지 이미 이 말씀도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언약했잖아요. 너를 인하여는 바로 예수들, 너의 자손 예수들 인하여 온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언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모든 만백성 이미 그 품 안에 예수의 품 안에 구원 받을 것을 대상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의식법, 제사법 다 끝난 거예요. 오직 무슨 법만 유효합니까? 도덕법.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계속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겨라, 부모를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라. 도덕법. 이 윤리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 계속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식법만 끝난 거예요. 할례 제사이 다 끝난 거예요. 그 외에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 외에 계속하면 큰일이죠.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도 바울은 디도를 증인으로 세워서 율법주의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한 그 정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디도를 할례 받지 않도록 하고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만일 바울이 할례가 필요하다 해서 너 디도 할례를 받아야 되면 얼마든지 디도는 받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은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 그러면 가만히 두는 유대인들과 싸움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를 믿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사람들과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디도도 받았을 수 있는데 받게 된다고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흠점을 내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예수의 놀라운 대속의 역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완전히 부인해버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 할례 받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 이방 사람도 할례 받지 않고 예수를 믿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진리에 관해서는 어느 한 틈도 두지 않는 거짓 진리를 사수하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한 말씀이 틀리면 바로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죠. 그 문제가 안 되죠. 싸움도 안 하죠. 근데 할례를 받는다고 받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무의미하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의미가 없게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비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과 생명을 걸고 싸운 거예요. 이단과 싸운 거예요. 우리는 또 역시 얼마나 지금 이단이 많습니까? 이단과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단의 편지가 와요. 편지가 와요. 그렇게 아주 발버둥쳐요. 담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 몰래 들어온 그 율법 준수, 바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자들이에요.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 믿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부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형제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단순히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뭘 덧뿌리냐? 무슨 씨앗을 덧뿌려요?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이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유대주의의 가라지 덧뿌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를 갈릴리 교회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의심 득구의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왜 굳이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혈통적인 선의식이 강해가지고 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선의식이 강해가지고 이방인들은 안 돼. 그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 유대인화 되어야만 거기에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런 잘못된 민족주의 사상, 잘못된 혈통주의, 서민사상입니다.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잘못된 할례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율법은 무엇이냐? 구약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율법,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은요,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로 뭘 보여줍니까? 제물제사, 예수님을 예표한 짐승을 죽여서 짐승 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보이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림자로 보여줬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형은 이제 끝난 거예요. 제사법은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데 바로 그들은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것 때문에, 그 사상에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들은 죄값은, 율법이라는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이 속죄에 대한 속죄관이 확실치 못한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잘못되게 믿었던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중심으로 뭐가 완성됐다는 것입니까? 율법이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겁니다. 뭘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그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인간의, 나의 과거의 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미래까지라고 했는데 그 미래는 무슨 뭐예요? 앞으로 내가 지은 죄까지. 그럼 지은 죄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면 앞으로도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나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죽으셨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 죄 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징계받아요. 엉뚱하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받아요. 왜? 너는 구원받을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 그렇다면 죄값을 받아야지. 죄값 받지 못하고 죽은다면 지옥 갑니다. 그냥 죄값을 받고 회개하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의 죄, 우리 원죄, 아담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데 그때 잘못할 때 내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줘가지고 사함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여기에 더할 것이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오직 예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증거했는데 우리도 생명 걸고 증거한 이 복음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례받지 않고 어떤 것도 행함으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